인류사 속에서 지난 3,500년 동안 이 전쟁이 없었던 해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단 27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6.25 전쟁 이전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린 것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전쟁이 종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과 북은 휴전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분단의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그 위협, 두려움, 공포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국가처럼 또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한반도이지만 언제나 전쟁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나라의 이권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념 때문에 또 때로는 종교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분쟁, 대립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는 분은 누구이신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표로 삼고 싸우며 나가야 할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교훈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윗이 만나게 되는 원수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대적과 원수들을 다윗의 힘만으로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의 노력은 헛된 노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권력자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시편 2편의 말씀, 이 시편 말씀은 시편의 분류 중에서도 메시아 시편에 해당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또 시편 2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대적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정말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전쟁과 살육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통과시키려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총과 칼을 들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해하고 이 슬픔과 아픔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헛된 노력과 헛된 일을 하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인간의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기울이는 헛된 노력, 헛된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이방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아픔을 또 살육을 벌이고 있는 이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분노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아서, 그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일을 하는 대적들을 보고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고 자부할지라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흩으시면, 그 때가 이르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분단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린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까?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고 많은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돌이킴 없이, 회개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권세자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는 헛된 일들, 헛된 노력들을 보고 비웃으시고 웃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그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시편 2편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군왕들아, 이 세상에 있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자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고 즐거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떨며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불안하고 또 염려가 그득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두려움이 그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정말 그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그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즐겁고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자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적인 것, 이 세상의 변동이 심한 것들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다시금 네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기자는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의 왕들을 가르쳐서 유대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뜻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말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은 누굽니까?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냐? 바로 내가 통치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비록 눈앞에 있는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이는 바로 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원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대적을 만나게 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막상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러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왕들도, 어떠한 정치자도 비록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련, 역경이 있을지라도 힘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편 9절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 원수들, 적그리스도들을 깨뜨릴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입맞춘다는 것은 인사입니다.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그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까지도 너희에게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죽이고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풍요롭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생명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러한 사례와 또 폭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유가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총과 칼로 변혁시키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치자들, 또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권 다툼을 위해서 정말 총과 칼을 들고 땅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가 영영토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아직도 헛된 욕심,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 그 분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원수들을 대적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정치인 권세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종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사회, 분당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정말 우리에게 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북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또 생명의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